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금년의 여러분을 통해서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의 원로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요기 베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기여서에 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게임은 끝이 나야 한다. 결국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은 끝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진 인생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내 인생에 새롭게 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승부는 끝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역전패 당할 수도 있고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맨 끝에 가서 역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승부는 9회 말 초아웃이다. 완전한 끝이 오기까지는 다 됐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끝이 났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새해를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회가 힘들었으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힘들었다고 자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역전할 새로운 기회가 주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 2023년이 밝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화려하고 이제 잘 되었다고 저만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2023년에 이 기회를 통해서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금년 안에 새해를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나라고 떨어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새 우리 인생의 복을 열어가는 새 일기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듣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듣고 행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해를 행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 새삼 새 인생 새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바벨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같은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던 주변의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너무나 주변의 강대국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있던 바사국과 바벨론보다 더욱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제국군이 포진되어 있고 이는 어찌 보면 민족의 정체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더고 많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후에 포로에 귀한 민족 해방에 이루어진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땅을 긁으면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해방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같은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 안 된다고 합니까? 어렵습니까? 좌절됩니까? 이 기적같은 일이 여러분 목회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모여서 혁명을 하고 전쟁을 통해 이 일을 이루고자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발려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선포하시고 추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건한 가슴에 벅찬 소망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러고 힘을 갖고 다시 발걸음을 내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지만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속에 벅찬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사역에 꿈같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시오 또한 땅의 모든 왕들을 세우신 왕 중에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창조주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주로서 행하신 대표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의 결정은 바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 백성들에게 길을 내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동기자 여러분, 부흥이 막혔습니까? 전도가 막혔습니까? 축복이 막혔습니까? 기도가 막혔습니까? 하나님께 뚫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행하실 분이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행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매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 역전을 위한 비전을 주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주권자로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며 붙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로서 세계와 역사의 주인으로서 향해오는 일들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조주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땅에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 내있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새 일을 꿈꾸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기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내는 동물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새해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기도는 물론 기도도 하게 되면 역사에서 전도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두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영혼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들렸을 때 낙심된 마음이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얻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세일을 통쾌할 수 있고 주님의 세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왔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전 일을 정리해야 됩니다. 과거 일을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의 못된 행동과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는 미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슬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이전 일을 정리해야 됩니다. 옛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지난해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이미 지나간 세월인 것입니다. 이제 새해 2023년 순백의 백기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행복을 이제 안고 다가가면 행복이 그려질 것이고, 풍요에 젖어 다가가면 풍요가 그려질 것이고,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다가가면 건강이 그려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날 살았던 상처, 분노와 아픔과 낙심과 좌절, 원망과 불평 묻힌 때에 다가가면 의도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소화지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붓이 더러우면 온생을 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억과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말과 못된 행동을 다 버리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갔고 사건도 지나갔지만 우리 기억은 정리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도 지나가고 상황도 지나갔지만 과거에 많이 매여 있는 이상 우리 아무리 앞으로 나가도 우리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미래를 갖지 말고 과거에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끊으시길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을 정리하고 나갔을 때 참된 새날 새 인생이 시작되고 새 목표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과거를 정리합니까? 그것은 회개한 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찰하면서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구속을 벗어나게 되고 회개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기와 여러분 지혜성 십자만 과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 힘인 것은 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인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으로 가능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가능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의 새로운 삶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과거에 정리되었습니까? 아직 과거 일에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태백의 은혜를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기와 여러분은 새해 2023년 하나님의 새해를 통해서 복된 새 인생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소망 속에 기뻐해야 됩니다. 어제 2023년과 이제 2023년 명암이 갈려졌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새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갔던 길을 우리가 다시 가야 되고 동쪽에 섰던 때가 해가 서쪽으로 지고 어제 살던 집이 다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사람들이 새해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내 목회가 금년은 더 나아질지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했을 때 그것은 성경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분명히 말할수록 현실을 뛰어넘어서 새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현실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현실을 믿음으로 소화시키는 것도 소망을 가져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힘이 되고 소망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상실되면 인생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죽어가는 백성인 것입니다. 6.25 전쟁 때 1951년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징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갔다 다 알지만은 이제 징역보다도 공격보다도 후퇴가 더 작전이 어렵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포위당하는 가운데 이 군사들은 군인들은 쫓기고 쫓겼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파이팅판에서 이 은신의 피곤에서 지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본 종군 기자가 다가가서 한 병생에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해병대 미군은 대답합니다. 기분이 토롱하고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빵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진급도 아닙니다. 군장도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확실한 확고한 보장, 소망이 있으면 현실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목회가 안 된다 할지라도, 힘 있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 일을 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여러분의 사회에게, 여러분 인생길에 통과자가 되시고 통행자가 되시고 함께 해주셔서 새 일을 분명히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미래의 증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샘을 광야에 길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 소망의 현실이 우리 참된 현실이 사망과 같고 광야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 같은 세상에서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신 목적은 뭡니까? 21절에 나를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십자가에 다 장사하시는 가시고 소망 되신 주님, 새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함께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새 일을 행하고 우리 모든 꿈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